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되는 거죠. 추석하면은 우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님들께 제를 올리고 또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효도를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조상님들을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날. 부모님들께 제일 큰 효도가 뭘까요? 좋은 선물을 사다 드리는 거, 돈을 많이 갖다 드리는 거, 맛있는 거를 사드리는 거, 결코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내가 지금 이 순간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효도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부모님들께 제일 큰 효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이것만 잘 지켜주면 추석날도, 원래 추석날은 서로가 화합하고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인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추석날만 되면 며느리들이 아주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또 추석을 지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예, TV에서 저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우리 불교에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될 계가 있죠. 제일 기본적인 게 5가지 계율 해가지고 5개가 있어요. 이 5개만 잘 지켜준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뿐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도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불자들도 5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외우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되겠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는 5개 중에 제일 먼저 뭐예요? 한없이 많이 우리가 배웠죠? 5가지 계율 중에 살생을 하지 말라 돼 있죠. 계율이라는 것은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이 지켜야 될 5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전하는 분들은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빨간불이 있을 때는 건너가지 말아야 되고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가야 되고 또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빨간불이 있는데도 바쁘다고 그냥 건너갔을 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교통법을 지켜야 되고 또 병원에 가면 의술법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감기가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줬는데 언제 먹으라고 약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픈 감기가 바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을 시간 맞춰서 먹고 주의하라는 걸 잘 지키면 나한테 왔던 병도 빨리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5개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산목숨을 죽이지 마라. 보계 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살생하지 말라죠. 살생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은 항상 자비심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존중을 해주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추석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 나만 가서 일을 해야 되나? 다른 며느리들은 그냥 오지도 않는데 나만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나중에 싸움까지 생겨요. 그렇지만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누구누구 다 존중하는 거죠. 아버지도 존중해야 되고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존중하고 또 우리 남편도 존중하고 모든 가족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상하고 화내는 마음이 없어요. 화가 안 나죠. 근데 그거보다도 왜 나만 해야 되는가 막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나고 화가 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살생이나 똑같아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는 꼭 팔이나 목이나 짐승들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다 존중해 주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남들도 항상 아끼고 존중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족들한테 욕하고 그래도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막 나쁜 말로 욕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살생이라는 것은 꼭 때려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런 것뿐이 아니라 말로도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살생이에요. 분명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모함한다 그러죠. 하지도 않은 거 했다 그러고 막 이리저리 소문내고 하는 것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널리 이해를 해줘야 돼요. 혹시 그 친구가 나에게 그런 안 좋은 말을 했더라도 나는 진실하다. 그 친구가 아마 실수를 했을 것 같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두겠다고 가서 또 막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제 그저께 잠깐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아버지가 뇌종양, 뇌암이죠. 뇌종양으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나를 좀 죽여라. 나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힘든 것보다도 니네 엄마가 고생을 하고 니네들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너희들도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학생이래요. 대학생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하신 말일 텐데 목을 잘라서 죽였대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요즘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들도 교도소에 가고 또 엄마랑 딸 다 같이 세 식구가 교도소에 갔다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병든 아버지를 우리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나을 수 있도록 잘 간호를 해드리고 아버지가 미안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거나 했다고 해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불교를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도 존중을 하고
생명도 존중을 하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스님, 그럼 모기와 파리는 어떻게 합니까? 벌레들도 많잖아요. 특히 여름 되면 아주 모기 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모기를 또 안 죽일 수도 없어요. 모기를 죽이면서라도 관세음보살 한 번씩 불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으로 태어나거라.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면서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잖아요. 예전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정선사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경허선사도 옛날에 그러셨었대요. 그 옛날 큰 스님들은 길 가다가도 가만히 쓰셔가지고 움직이시질 않았다 그러죠.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이랑 벼룩한테 피공양 올린다고, 내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 보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큰 스님들도 계시잖아요. 원래 모기와 파리들도 자기네들의 생명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또 운전을 하면서 길 가다 보면은 아주 정말 막 어떤 때는 강아지도 죽어 있을 때 있고, 어떤 때는 막 짐승들 죽은 거 이렇게 새 같은 것도 튀어서 죽어 있는 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때도 역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아니면 광명진원을 알며 광명진원 지장보살 한 번씩이라도 꼭꼭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보다 더 좋은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불자의 도리로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살생을 하지 말라요. 절대 나쁜 말하고 누구는 이래 누구는 저래 미워 싫어 그런 말들도 다 살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는 나예요. 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귀한데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그럼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그와 똑같이 내가 남을 위해 남에게 욕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 나를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존중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그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남 중에 대표가 우리들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부모님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남에게 제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남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잘못도 제일 많이 보고 좋은 점도 제일 많이 보고 근데 좋은 거는 다들 잊어버려요. 근데 나쁜 것만 보고 나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저 사람이 잘하면 내 점수가 깎이니까 꼭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5계를 설하시면서 제일 먼저 살생을 하지 마라 하시면서 항상 자비심으로 생명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처음엔 살생을 하지 말라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5계 중에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한동안 5계에 대해서 말씀 안 해드렸더니 또 다 잊어버리셨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요새 뭐 남의 가방에서 돈 꺼내오고 뭐 몰래 훔쳐서 먹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남에게 베풀어라고
항상 남에게 줄 줄 알아야 돼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근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뉴스를 안 봐요. 뉴스라는 것은 좀 내 생각엔 좋은 것 좀 많이 내보내주면 좋은데 꼭 안 좋고 나쁜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석이 오다 보니까 그 도둑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너무나 경기가 안 좋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잘못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만 쓰면 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피땀을 흘려가면서 돈을 모아놓고 뭐 보석을 준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하고 그 사람 거를 훔쳐다가 본인이 쓰면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걸려요. 언젠가는 걸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이번 추석에 잘 지켜보세요. 베푼다는 건 뭐예요? 결국 부인이 설거지를 할 거 남편이 가서 좀 도와주고 남편이 할 일도 부인이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특히 추석이 되면 시집 애들 많이 가시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할 거 며느리인 내가 가서 좀 해주고 딸인 내가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면 온 가족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누군가가 하겠지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추석이 되기 전에도 집에서 죽도록 일하고 회사에서도 밤새면서 일했는데 또 시집에 와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불평불만만 많고. 그러지 말고 올해 추석은 가서 며느리들이 일하면 아가야 너는 좀 쉬거라.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그대로 일하다가 놓고 가는 사람들 있겠어요? 아이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 형님이 일할 때 형님 그동안 힘드셨죠?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서로 베푸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모두 나 하나뿐이 아니라 그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이제 첫 번째가 살생을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항상 베풀어라.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려는 거죠. 베풀어 준다는 거는 돈으로 뭐 물건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고 또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거. 내 몸으로 솔선수범하는 게 바로 보시예요. 이번에 꼭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죠. 5개 중에 세 번째. 삿된 행동을 하지 말라. 사음을 하지 말라 돼 있어요. 사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바람을 피지 말라 그렇게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오로지 내 남편, 내 부인을 사랑하라. 천생연분이에요. 억겁의 인연으로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만났어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왜 당신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냐. 혹시라도 다른 여자 만났으면 다른 남자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예쁜 여자들 지나가면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항상
내 남편, 내 부인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결국은 우리 가족들을 모두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가족이 최고죠. 우리 부모님 계시고 우리 부부 억겁의 인연으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삿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바른 말, 또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를 제일 짓기 쉬운 게 요 입이라 그랬죠. 입으로. 조금만 화나면은 어때요? 우리가 화날 때 잠깐 1초, 2초, 3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않고 나도 모르게 막 욕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또 하잖아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물론 우리 강림사 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가족들이랑 제일 많이 싸운대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직장에서들 직원들끼리 많이 싸우고.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조금만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 양보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삿된 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요 개만 지킨다 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항상 바른 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건 보니까요, 좋은 말은 다 없어져 버려서요. 근데 나쁜 말은 꼭 더해서 조금 더해가지고 꼭 또 그 상대방한테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쁜 말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또 화가 나서 또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부드러운 말. 화가 나더라도 딱 5초만 참으세요. 5초만 참으면 되는데 5초를 못 참아서, 그러니까 이제 참는 연습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삿된 말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조금만 존중해 준다면 그런 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거짓말, 삿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쁜 말이 안 나오죠.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삿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도 그 살생을 하지 말아랑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 5개가 다 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날 가서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도 나쁜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세요. 그리고 눈으로도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건 안 보고 다 나쁜 것만 그냥 기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나쁜 거 기억하는 머리로 천수경 같은 거 다 외워보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외워요. 금강경도 외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한 번만 딱 보면은 그냥 몇 년이 돼도 잊어버리질 않는데, 천수경이나 금강경 같은 거 외우라. 반야신경도 못 외우는 분들 많잖아요. 그 머리를 이제 바꿔서 항상 내 생각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거는 무조건 버리고, 나쁜 거를 기억할 수 있는 머리를 경전을 외우는 머리로 바꿔주세요. 5번째가 술 마시지 말라로 돼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꼭 술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말라. 술을 마시게 되면 내 정신이 흐려져요. 길에서 싸우는 사람들, 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교통사고 난 사람들 90% 이상이 다 술 먹고 생긴 그런 실수들이에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해도 아예 한 모금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차 몰고 나갔다가 경찰한테 걸리고 사고 나고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택배업 하는 사람들도 그 일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 항상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석날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꼭 뭐예요? 한 잔씩들 다들 드시죠. 근데 조금씩만 먹으면 되는데 꼭 먹고 나서 이제 속에 있던 말들 맨정신에는 안 나온대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고 가슴에 쌓아놓은 뭐 나쁜 그런 말들이 없는데 다른 분들 말 들어보니까요. 꼭 가족끼리 싸우거나 친구들끼리 싸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대체 이렇게 술을 먹습니까? 술 먹고 나서 싸우니까 물어보니까 맨정신에는 도저히 말이 안 나오는데 술을 먹고 나면 이 속에 있던 화가 팍팍팍팍 올라와가지고 말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온대요. 그래서 없는 말도 만들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또 상대방도 같이 술 먹었는데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도 머리가 조금 이상하게 됐고 같이 그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완전히 방해시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먹으면 약도 될 수가 있어요. 잠 안 오고 그럴 땐 소주를 조금 타서 먹으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실수하지 않을 정도는 괜찮은데 술 먹지 말라는 건 항상 실수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 5가지 이번에 지킬 수 있겠죠. 첫 번째, 살생을 하지 말고 그 뜻은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는 거니까 부모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형님, 동생 뭐 누구나 다 존중해주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일을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절대 입으로 살생하지 마세요. 입으로 나쁜 말, 네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하지도 않은 말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살생이에요. 항상 상대방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게 살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거운 마음보다도 꼭 콕콕 찌르는 말들만 하죠. 그게 5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히 이번 추석에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정말 그냥 화기애애하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줘야 되고요.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힘들어도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거를 내가 나서서 좀 해주세요. 부부가 온 팀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영렬 씨랑 윤재선 씨밖에 없으니까 추석 명절 세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신랑이 정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문을 듣고 법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실천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큰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집에서 실천했나 안 했나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셔. 세 번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거는 결국 내 남편, 내 부인, 우리 가족을 모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내 자식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다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연습하세요. 가족들끼리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괜히 필요 없는 오해로 막 가슴을 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걸 싹 버리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5계를 지키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세요. 네. 네 번째, 망령된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항상 바른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하려는 거죠. 그 중에 대표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요것만 잘하세요. 요 말만 계속 머리에 생각해 놓고 있으면 뭐 삿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애들이, 자식들이 속색일지언정 나쁜 욕은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어디 가서 요즘은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욕들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부드럽고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만 꼭 하세요. 자기 전에 항상 아들이나 딸을 안고 아유 사랑한다. 또 남편한테도 껴안아주면서 아 여보 사랑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자식들도 꼭 등 두드려주면서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 나 너 아니면 못 살아. 너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삿된 말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술 마시지 말라는 거는 실수하지 말라고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실수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추석에 형님들이 아무리 술을 많이 줘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저는 불자니까요. 정도껏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좀 해보세요. 주는 대로 막 먹고 나서 또 그냥 머리가 희밋희밋해져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만큼만. 네, 스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부처님께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면 아마 엄마나 아빠가 보고 이야, 우리 자식이 그 술 좋아하던 자식이 역시 부처님 법이 좋구나 하고 아마 절에, 가까이 있는 절에 한번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한 명을, 가족들을 포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5계를 지키는 것,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로 나가는 길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근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추석날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효를 실천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제일 중요한 효도는 내가 이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날은 온 가족에게 효도를 하면서 나의 행복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께 찾아뵙지 못하신 분들은 물론 몸과 마음으로 효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그만 선물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그것도 또 보시니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베푸는 보시니까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좋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집에서 제사를 올리면서 나무함이 48번 꼭 불러드리세요. 정 48번 부를 시간 안 되면 10번만이라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무아미탑을 꼭 불러드리세요. 돌아가신 모든 조상님들을 위해서. 네, 즐거운 추석 맞으시고 모두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